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것과 구별되는 점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창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말씀과 유사하게 시작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창조가 뭡니까? 거듭남, 구원받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에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죽음 속에 거하는 인간을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상고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들이 없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 가운데 여러분들을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야기하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에 있어서 그 말씀, 그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 말씀이란 당시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이해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 force입니다. 힘이고 영향력이고 에너지고 그걸 로고스다, 말씀이다라고 당시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잠언 8장 21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말씀하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뭐 달이 있으라 하니까 달이 있었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과 나누로 하니까 나눠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할 수 없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대화도 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냥 비인격적인 뭐 그런 지혜나 능력이나 영향력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소통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 중간과 2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지금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구별이 된다는 말이죠. 같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기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구별된다는 거죠. 같은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구별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다. 왜 말씀으로 하필은 말씀으로 표현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은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고,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는 자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 묘사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렛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마찬가지로 인류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생명이 없는 삶에서 생명 있는 삶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그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집이고 내가 주인인데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주인도 아니면서 나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절은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 중 하나로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 하는 말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그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신분으로 바꿉니다. 12절을 보면은 10절과 11절과 비교해서 급격히 다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12절 앞에는 그러나 but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앞구절과 지금 12절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대조의 말씀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사실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로고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신분이 바뀝니다.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 갖는 애를 버리는 여인이 어디 있냐? 없다 세상에. 만약 그렇게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은 내가 결코 잊지 않고 나의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를 수 있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데
하나님 그냥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아빠. 아빠라는 굉장히 친근한 말이잖아요. 오늘 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던 이 말이 뭔가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님 이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서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을 알았던 그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이 뭐 예수님을 전해? 아이고 못 믿겠어. 저런 사람 옛날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면 이렇게 멸시라.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간 겁니다. 그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뭐라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쫄아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new identity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참 무가치하다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은 내 자신이 언제 행복하고 내가 가치 있게 느끼냐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신이 행복하게 느끼고 내 자신이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서양인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내가 달성하면 내 자신을 뿌듯하게 느끼고 행복감 느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이랬죠. 사실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감과 만족감, 자족감 사실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내 천국을 상속받을 줄 알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다고. 우리가 보이스카우트,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보이스카우트 무슨 잼버리나 캠프 이런 데 가면은 수행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하나하나씩 수행하면은 배지를 줍니다. 완장. 그것을 완장을 이제 달고 다닙니다. 많이 달고 다니면 굉장히 자랑스럽죠. 내가 이것을 다 수행했다는 거. 우리 홈디포도 그런 배지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홈디포 가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자켓을 입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무슨 완장 같은 거 막 담고 봤습니까? 이 사람이 뭘 할 줄 알고 얼마나 있었고 그 자기 하나의 그 분장이에요.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지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배지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끊이지 않는 사랑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통은 뭡니까? 어떠한 가문의 자녀로 태어남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그 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혈통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정은 will of flesh입니다. 육신의 뜻입니다. 사람의 의지대로 내가 구원받으려는 의지를 막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못 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죠.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뜻. 영어 성경 보면은 사람의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많이 번역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아이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하면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내가 아이를 가지고 안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여도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즉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남이나 사람의 주도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의지대로 내가 구원을 자주자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13절 하반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방법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이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시면서 살아신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방법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이것은 밀키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밀키트 아시죠? 한국에도 많습니다만 미국에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몇 년 전에 밀키트가 미국이 굉장히 휩쓸렸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한대요.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그로우한대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예요.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밀키트는 등록만 하면은 물론 돈을 줘야 되죠. 음식 만드는 회사에서 매일 메뉴를 정해줘서 그리고 그 메뉴대로 모든 재료들을 다 장만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구워가는가 하는 인스트럭션까지 함께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일부러 그로서리 스토어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할 걸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뭘 해 먹어야 될지, 내일 아침에는 뭘 해 먹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탁탁탁 다르게 밀키트를 보내면 내가 할 일은 그 보낸 것, 다 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 인스트럭션대로 그냥 하면은 끝이 나.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다 그로소리 가서 내가 이번에 뭘 만들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로소리 가가지고 그 모든 재료를 사 와가지고 어떻게 만드는가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만들어 놓은 구원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 하나님 다 계획하고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단순히 그 주시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뿐입니다. 그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성경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 그 생각,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 후 파리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아랍 몇몇 부족 지도자들이 파리에 왔습니다. 그런 현대식 호화 호텔에 투숙했는데 사막에서 살던 그들이 무엇보다도 그 호텔에 들어가서 놀라고 너무너무 편리하게 느낀 것은 욕조 위에 수도꼭지에서 틀면은 찬물, 더운 물질이 콱콱콱 나오는 그거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 욕조에 있는 그 수도꼭지들을 다 떼서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그 수도꼭지 털면은 물이 그대로 나오는 줄 알고. 물에 근원이 없는 수도꼭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종교 의식, 우리의 착한 삶,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봅니다.